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종료 주일이라서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잘 이렇게 안전수칙 지켜주시고, 목동이 참 사람들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거시기한데 네. 여러분 잘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종료 주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순절이 다 끝났다 그래서 종료 주일인 줄 알았어요. 종료 주일. 근데 그런 종료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 가운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종려입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했다는 뜻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팜트리입니다. 이게 열대지방에 가면 이렇게 야자수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려나무인데 그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끝났다고 해서 종료주일이 아니라 네. 노파심인가요?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아는 것도 얘기하신다 그럴까 봐. 네,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고난받으신 무력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종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이한 날이죠,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은 참 기이한 날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손에 죽으신, 그렇죠? 고난 받으신 그 무력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 종교가 굉장히 무력해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종료주일이, 이 고난주간이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내가 만든 사람에게 고난받고 그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신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안 만들었겠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이 종료주일과 또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의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인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거쳐 이 부활주일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구원받는 신앙으로 바뀌어 나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과 신비로 대변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늘 신앙 속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인간의 손에 죽임당하는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신앙, 예수께서 전달하시고자 했던,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게 뭔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십자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을 보면서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하고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스타일이에요? 그런가요?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다 마음에 드세요? 그렇지 않죠. 때때로 특히
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내 방법으로 내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갈등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동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성경적 방법이에요. 성경적 방법. 여러분, 성경적이란 말과 반대되는 말은요, 상황적이란 뜻입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신앙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상황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상황적 신앙으로 바뀌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상황적. 이 성경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상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 신앙을 상황적 신앙 또는 이기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얻고 싶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 받으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지기 싫지만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기적 신앙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과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방법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구원은 겸손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 나귀도 아니고 그냥 어린 나귀예요.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예, 저는 동물원에서 봤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볼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아요. 나귀. 우리 어르신들은 농촌에 사실 때 나귀 보셨어요? 나귀 보셨어요? 나귀가 우리나라에 흔치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물 백과사전 찾아봤더니 나귀가 딱 나왔는데 되게 멍청해 보이더라고요. 예. 말하고는 약간 좀 비슷한데 생긴 게 다른데 약간 멍청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말과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힘도 그렇게 말보다는 세지 않고 민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을 잘 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약간 2% 모자라는 동물, 나귀입니다. 말과 모양은 좀 비슷한데 그 위용이나 용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생긴 것도 약간 좀 멍청하게 생겼죠. 근데 말은 잘생겼잖아요.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이 주인과 호흡만 잘 맞으면 전쟁터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적토마 같은 거 보세요. 뭐 그냥 난리가 나죠. 뛰어다니면서 막. 그래서 쓰라 그러면 딱 쓰고 가라면 가고, 그리고 뭐 어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이 말인데, 이 나귀는 조금 약간 그렇지 않죠. 전쟁을 수행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용맹한 장군 옆에는 항상 명마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개선 장군들은 그래서 항상 백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승리의 왕,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그 백마를 타시고 오셔도 시원찮은데 지금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쉐기요? 네, 어린 나귀.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30살 되시는 장년이신데 이렇게 탔는데 얘가 무거워가지고 찌그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막 뒤뚱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보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좀 이렇게 허름한 제자들이 뒤에 쭉 따라오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의 모습이에요. 코미디죠, 코미디. 여러분, 주님께서 말을 구하실 수 없었나요? 어디 가면 좀 이렇게 렌탈할 수 없었나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좀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좀 쓰셨어야죠. 그때는 백마, 멋진 왕, 멋진 말 좀 빌려다가 딱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면 그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이건데,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힘과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는 첫 번째 방법은요,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겸손의 사건이에요. 힘의 사건이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퍼포먼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그 모습을 나중에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그때 그게 아니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히셈 말로 너무 창피해가지고 창피해 죽겠네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좀 말 타시면 안 돼요. 말 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 꼭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가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님은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겸손이라고 말씀. 겸손이 이루는 사건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혹시 창피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비록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겸손하셨지만 근데 결코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비굴은 약간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비굴한 것은요,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이 없을 때, 당당하지 못할 때 비굴한 모습이죠. 이렇게 움츠러들지, 위축되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하지만 낮아졌지만 자신의 삶에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결코 비굴하지 않죠. 떳떳한 것이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도 주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당당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는 모습은 당당함, 위축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주 안에서 겸손한 분들은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가십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저는 단연코 그분의 확실한 자기 정체에서 온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당당해지려면, 영적인 자신감이 있으려면 분명히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어디 말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실도 얘기 안 해요. 누가 물어보면 조금 얘기할까? 얘기도 안 하고 나타내지도 않아요. 특히 이 한국 사회에 그게 큰 결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회사 가서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분 계세요? 네. 어저께 여기 박주호 집사님 계신가요? 그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교회 학교를 옮기실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학교가 믿는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하시라고, 좋은 학교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에 다른 학교로 전공 가는데 그 이제 환송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요즘 보기 드문 교사로구나.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세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왜 숨기세요? 안 숨겼는데요? 침묵하는 것은 숨기는 거예요. 안 물어봤는데요? 그래도 나타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예수 믿는 정체성이 없을 때,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를 때, 그때 위축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에서 그 당당한 모습, 예수님께서 겸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지만 그 밖에 사람들은 뭐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게 뭐야? 쇼다 쇼, 완전히 코미디다. 그럴 때 개의치 않으시고 당당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 신앙, 이 예수 믿는 신앙이 정말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나가서도 예수님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정체가 확실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자꾸 위장하고 꾸며요.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꾸미고 다니는 겁니다. 여성들이 화장할 때 꾸미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잘 꾸미는 거.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화장이 예의다 그렇게 말씀하는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화장하는 게 예의입니까? 여성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화장하는 게 예의예요? 네, 그렇구나. 네, 화장하면 더 예뻐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그 화장이요, 예의라는 말은 화장품 회사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여러분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화장은 꾸며진 아름다움이죠.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형수술 같은 거 하면 막 숨겼잖아요. 아니라고 막. 나 안 했다고 막. 요즘엔요, 당당하게 성형수술 했다고. 나 이쁘지 막 그래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성형수술 했다가 막, 괜찮지 막 그러면서 막. 그렇잖아요. 네, 뭐 여기도 잘 찝었지 막. 잘 깎았지. 그래서 어떤 드라마 보니까 집과 여자는 적당히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요, 이 화장이 예의라고 하는 거가 왜 나타났냐? 저는 이게 현대인의 병인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원본에 대해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장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당당함, 그 자신감이 저는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예의예요. 진짜 아름다움, 그건 당당함인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 자신감인 거예요. 제가 화장을 예를 들긴 했지만 화장하십시오,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괴로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화장을 잘 하시는데, 위장을 하시는데 진짜 아름다움은 높은 자기 확신, 높은 자존감. 여러분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왕이라고 백마를 타고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아들로서 당당함을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때 그런 아름다움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꾸미고 위장하고 가리고 아닌 것처럼, 그런 것보다도 드러내지만, 다 보여주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당당한, 너무 영적 자신감이 넘치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분 겸손이 진짜 실력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겸손은 낮아지시는 건데, 여러분 낮아지는 게 어떤 뜻과 동일한 뜻이냐면 넓어진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넓히시려면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가 5배 정도 넓게 인간관계를 하려면 한 단계만 낮추시면 돼요. 그 인간관계가 5배나 넓어져요. 근데 인간관계가 5분의 1로 줄어들게 하려면 한 단계만 여러분 높여보십시오. 인간관계가 확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아지는 게 넓어진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실력인 거예요. 실력.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구원이 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낮아짐의 사건이에요.
낮아질 때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능해서 저래. 뭐 100만 원 아무나 타는 줄 알아? 무능해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무능해서 나귀를 탄 게 아니라 겸손해서 타신 거예요. 주님은 실력자예요. 다시 말해서 나귀도 타실 수 있고 백마도 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실까요? 나귀 타고 오실까요? 네. 계시록 19장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여러분,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신 그 주님은 그때는 나귀 타시지 않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나귀 탔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 인생들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을 못 봤던, 우를 범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듯이 이제 앞으로도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우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은 이들이 속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실력자. 나귀도 타시기도 하고 백마를 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묵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조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구원의 방법,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낮아지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좁으세요?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한 단계만 낮춰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들끓어요. 조금만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높여보세요. 한 단계 높여보세요.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첫 번째 방법, 겸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구원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요 깨닫지 못했다고 16절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으로 봐서 그때 당시는 되게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이제까지는 계속 능력을 행하다가 왜 이러시지? 배터리가 다 됐나? 그러면서. 근데 그때요,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요한도 이걸 인정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몰랐었구나. 내가 오해했었구나. 그때 주님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창피했었구나. 왜 내가 그것을 몰랐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건이에요. 생각나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매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주의 말씀은 이해가 민감한 그 자리에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뭔 일만 하면 자기 경험, 자기 체험 매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요? 오늘 16절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는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좀 읽어보면, 공부해보면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관찰하고 경험하고 들었고 알았어요. 지식으로 나갔지만 깨달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관찰과 경험과 체험과 지식으로만 주님께 나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영적인 진리나 깨달음이나 현상이나 관계도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관찰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찰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참된 부활의 증거는 경험으로 얻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는 성령의 사건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결정적 이유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변하지 않은 일관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진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 경험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과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체험과 경험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을 보는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강력히 많아가지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현, 여러분의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방향으로 나가던 나의 방향이 바뀌어서 말씀이 나를 뒤집어 엎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바뀌는 그 인생을 체험하는 거예요. 놀랄 노자인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체험인 거예요. 이 체험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확실한지, 자기 철학, 신념이 확실한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랄 노자의 체험은 뭐냐면 그분이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놀랄 노자예요. 그때 저는요, 제 방에 가서 막 세상을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군요. 성령께서 그분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이에요. 그 경험이에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 욕망 가지고 주님을 수단 삼아서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여러분의 방법으로 가라고 하는.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왜 내 방법이에요?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주님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예수님의 신앙이 기독교가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리 잡아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근데 교만은 뭐냐면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교만이 그런 거예요. 잘 돼도 나고 못 돼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다 모든 걸 자기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은 잘 돼도 주님께서, 못 돼도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끝내주는 경험, 끝내주는 기적, 어떤 게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 여러분 눈앞에 봤다고 칩시다. 안 바뀌어요. 그때는
막 그럴 수 있는데 3일만 딱 지나면 원망하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런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그 말씀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내시는 상황,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임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 요한이 좀 똑똑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몰랐을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구원은 성령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무능력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의 방법은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이셨습니다. 오늘 주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무력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이제까지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모든 능력이 다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딱 하는 즉시 주님은 무능력 그 자체가 된 거예요. 막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막 침뱉음 당하고. 근데 맞으면 꿈틀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사형수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볼 때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 이제까지 주님에게 속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했던 분은 반드시 이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기적의 삶이 있고,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무능력 삶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의 기적의 삶만 기억하고 계시면 치우친 거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주님을 떠나게 돼요. 아, 오해했나 보다. 내가 아는 주님 아니야. 아, 그거 아니었구나. 진작에 나갔어야 되는데. 아유. 여러분 기도회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일어났어요. 아, 좋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합격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거가 뭘까요? 주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마음 알아요? 다 커도 몰라요. 자식은.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매일 사탕 달라고 하면 사탕 안 주잖아요. 그럼 뭘 줘요? 칡즙. 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목욕탕 가시면 항상 칡즙을 드시는 거. 저는 이게 우유나 이렇게 바나나 우유 먹고 싶은데, 근데 항상 그래서 이게 좋냐 했더니 좋대요. 얼마나 단지 모른대요.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쓴지. 네, 다 뱉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구나. 네.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소화, 비만, 소화, 당뇨 다 올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좋은 것만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험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구하실 때 좋은 거 주시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기에. 내 모습과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 모습과 달라요. 주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상하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냈는데 근데 왜 저 힘없는 병사가 때리는데 맞고 있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무능력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찔렸고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너무, 그냥 너무도 아니고 너무 무능력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나갈 준비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기보다는 능력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신앙은 고난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주구장창 그냥 능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기도할 때, 사사람교회 목회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목회 연수가 좀 쌓이면서 목회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이 고난 받으신 주님과 같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이 뭘까요? 막 병 고치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것도 능력이 있지만, 정말 목회자,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에 구원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능력 위주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었는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부로, 돈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많이 크게 높게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 기억하시죠? 도마가 주님께 나와서 부활하신 걸 못 믿어가지고 주님께 부활의 증거를 요구할 때,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뭘 보여주셨어요? 자, 일로 와봐. 여기 몇 층이야? 15층인데요. 자, 나 어떻게 하나 잘 봐. 내가 주님인지 아닌지 잘 봐. 휙! 주님이 맞구나. 그랬어요? 너 지금 배고프지? 이건 뭐야? 마스크지? 잘 봐. 케이크네? 나 주님 맞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참 이상하게도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 구원의 증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흔적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이걸 잊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잊었어요. 능력. 성공하기 위한 능력, 부, 관세, 힘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사회와 역사 앞에 같이 고난당하기를 거절하고, 이웃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될 부활의 증거, 능력은 고난받은 흔적이에요. 이 땅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했던 흔적. 우리 다사랑교회가 추구하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끼리만 잘 살고, 우리들끼리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들끼리 구원받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디아코니아적 교회라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배워서 이 땅의 세상과 역사를 향하여 교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감당하셔야 돼요. 그때 세상은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세상은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게 돼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호산나로 외쳤던 많은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 아마 6월절 같은 큰 명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 왔는데, 딱 와보니까 거기 지금 누가 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이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면 예전에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유대인이에요. 나사로 사건 알잖아요. 죽은 지 사흘 돼가지고 동굴 안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오라 하니까 동굴을 치워주니까 이 붕대를 감은 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미라같이.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나온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저 뭐야? 아, 예수님 짱. 그거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주님이 지금 입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 몰려 나왔어요. 다 몰려 나와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여 주여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잠시 후에 저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외친 사람과 그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들은 누구냐? 나사로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이 틀림없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틀림없지만 부분적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전체를 규정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부분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신앙은요, 이렇게 벌거벗은 거 비슷해요. 그래서 온전해지기 실체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한쪽은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해져요. 고난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고난당한다고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상속받는 사람들은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는 거라고. 이게 좋은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저기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실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 여러분 삶에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죠. 상속주이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 굳은 일도 같이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은 일 있을 때 싹 도망갔다가 좋은 일 있을 때만 나타나요. 그럼 상속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부분적인 것은 오해를 삽니다. 부분적인 것은 힘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왜 나중에 돌변했냐? 그들의 신앙이 부분적이에요. 그들은 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직시하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표적을 경험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든 선견과 편견, 선입견,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경험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부분적인 것에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고 나사로를 무덤에 꺼내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왜 있었는지 기억하고 주님께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하시고자 했던 믿음이 뭔지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처럼 십자가와 연합다는 거 싫으니까 뭐만 기억해요? 나사로의 죽음,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종려 나무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열심히 외치는 그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 속에 있던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막 증인하고 자처해서 나서요.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막 그런 나서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현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막 호산나 더 크게 막 외쳐요. 주여 주여 호산나 호산나 막 그 화면에 보면 김정은이 나타날 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부활해요.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외쳐요. 왜 그래요? 아니, 이제 속은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봤더니만 그 십자가를 지고 근데 계속 그냥 지켜본 거예요. 언젠가는 저걸 확 끊고 완전히 뒤엎고 새 판을 자를 텐데 언제일까? 계속 예수님 십자가를 쫓아가다 보는데 끝까지 거기서 죽네.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끝까지 외쳤냐면 그들이 인식하는 주님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이 방법대로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면 제가 단언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대열에 끼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 속았었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정말 후회한다고, 내가 주님께 기도했던 거 정말 후회한다고 소리치며 돌 던질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요, 그가 무능력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무능력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주 앞에 있을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나의 능력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력이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능력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기적도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전도하실 때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때는요 그 기적을 표적으로 증거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떡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을 보이셨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머리 들 것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떡 하나도 만들어 드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 필요하세요? 그러면 전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필요하세요? 구하세요. 반드시 주세요. 주님과 같은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어요. 증거하기 위한 능력, 나누어 주기 위한 능력 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능력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내 방법으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됩니다. 1년 365일, 52주 가운데 이 주간만큼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 다사랑교회는 그때 하루를 열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참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주님의 고난의 정점에,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